배우 이영애 씨가 예전에 한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어요.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여자. 산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살아가려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자신을 산소 같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산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개 중에는 탄소 같은 공동체에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산소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탄소 같은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우리 주보에 쓰여 있어요. 우리 오늘 받으신 주보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주보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시고 주보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농천교회는 해서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천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된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농천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된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라는 그런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문구를 우리 주보에 항상 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안고가 없는데 무슨 찐빵에 맛이 있겠어요?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붕어빵 안에 무슨 붕어가 있겠어요? 다만 붕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붕어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마치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빠지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바로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2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In Christ, in Christ라는 말을
여기에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현은 각기 달리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in Christ,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 안에서 마치 건물이 지어지듯이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건물을 비유로 해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건물일 수는 없습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 건물 안에 모여든 사람, 무리들,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공동체인가? 그 질문은 우리가 교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인가? 내가 교회인가? 여기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우리가 읽은 말 속에 보면 유기체적인 교회로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유기체적인 교회. 유기체라는 말은 생명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리켜서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로 유기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유기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몸 안에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귀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죠. 다 필요한 지체여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발도 귀하고, 손도 귀하고, 눈도 귀하고, 귀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입도 귀해요. 우리 농천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농천교회에 꼭 필요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농천교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 숨쉬는 생명체, 생명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보에 보면 우리의 비전에서 5가지의 비전을 주보에 이렇게 써놨죠. 첫째가 뭐예요?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인가, 한마음 축제를 하는 날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전 교우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 혹은 공동체를 가리킬 때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인가? 우리는 공동체인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였어요. 살아있는 생명활동이 왕성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가? 오늘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농천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저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우리를 만만한 존재로 보는가? 2000년 전, 아직 기독교가 재형성되기도 전 유대교적 상황 속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가진 것도 별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우리 농천교회를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는 나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 축제를 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를 공동체라고 그렇게 일반 사전에는 쓰여 있습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우리 농천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어 먹으라고 콩도 반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이제 추석이 되어서 밤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 밤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밤을 보면 개중에는 껍질 속에 두 쪽으로 나뉜 부분이 있습니다. 일명 쪽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쪽밤 부분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반드시 동생이 됐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눠 먹어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를 농천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나눔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한마음 축제가 나눔 공동체를 이루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7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불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물건도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사고 안 사고를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쁜 이미지를 한번 가지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싸우는 교회들,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은 참 그 지역사회 안에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 교회를 가겠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런데 무슨 그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요즘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농천교회는 고등동 지역에서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엊그제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항상 이웃들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매번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니까 농천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저를 향해서 참 칭찬을 해주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앞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아프거나 누가 사고가 나거나 누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 혼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저의 아픔이고 우리 농천교회의 아픔이라고 저는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좋은 공동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록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서로 용납하며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농촌 공동체는 끼리끼리의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잘났건 못났건 가졌건 못 가졌건 건강하건 그렇지 않건 모두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용납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좋은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농촌 한마음 축제를 통해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오늘 농촌 한마음 축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그 일에 함께 일부 예배에 나와서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